자, 우리 이 시간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입니다. 여기 그 물 좀 갖다 주세요.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올라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는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리지라. 아멘. 오늘 최고의 기적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이진욱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을 증거하시겠습니다. 우리 이진욱 목사님은 짧게 설명드리면 우리 필리핀 산타로사라는 곳에서 17년간 이제 선교를 한인 목회랑 또 거기에 있는 필리핀 현지인들이랑 또 그 디아스포라 많은 목회들을 이제 쭉 하셨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저희 친구 목사님인데 제가 해외를 못 나가가지고 한 번도 현지에 방문한 적은 없지만 어쨌든 학생 때부터 제가 좀 친하게 지냈던 우리 목사입니다. 아주 믿음도 좋으시고 말씀도 좋고 또 하고자 하는 일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굽히지 않고 제 그 일을 쭉 힘있게 뭐랄까요, 추진력이 강하시다 그래야 되나? 네, 그렇죠. 추진력이 강하시면 강하신 만큼 우리 가족들은 조금 힘들지만 하나님의 큰 영광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옆에서 우리 또 사모님이 큰 힘들게 참 내조 열심히 하셔서 성공적으로 17년간 하시고 이제 거기 그것을 이제 다른 분에게 이제 맡기시고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셔서 또 우리나라에서 또 다른 이제 목회를 하시려고 오셨어요. 우리 이지루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현호 목사님 신학교 때 보고 30년 만에 보는 겁니다. 네, 좀 예전보다 몸이 좀 많이 부었고 머리도 많이 좀 이렇게 훤해진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필리핀에 2009년 12월 달에 가서 제가 이제 2025년 12월 16일 날 이제 철수하게 되는데 대략 한 17년 정도 이렇게 사역을 합니다. 특별히 제가 사역했던 영상들을 만들었는데 함께 먼저 보고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십자가 함께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맡겨진 사명,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그 땅에서 헌신하고 충성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또 귀하게 여기는 성원교회에서 또 선교와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좋아하는 복음성가가 있는데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후렴 부분에 이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으키는 것을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네. 예, 이 찬양은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5장 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그물을 던졌을 때에 수많은 기적을 경험한다는 것인데 베드로가 이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그 이후에 무엇을 했을까? 예, 고기를 많이 잡아서 매운탕집 주인이 되고 건물주가 되고 나중에 갈릴리 수산협회 회장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을 만나고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시사점이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기적이라는 측면에서 물고기를 많이 잡는 기적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최고의 기적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베드로를 보면서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빈 그물을 보게 됩니다. 2절에도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5절에도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은 없지만은 밤이 새도록 수고했는데 잡은 것이 없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갈릴리에서 어렸을 때부터 물고기 잡는 일을 평생을 했는데 그날따라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다는 것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뭐 중간고사를 볼 때에 아무리 공부를 못해도 빵점 맞을 확률이 거의 없거든요. 객관식에서 주관식 말고 객관식 사지선다형에서 1번만 찍어도 적어도 25%는 맞지 않습니까? 25조는 맞아요. 근데 빵점 맞는다는 것은 그거는 사실상 확률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여기 교회 성은교회 오늘 청년들 많은데 성은교회 청년들하고 세계적인 선수들 있지 않습니까? 뭐 손흥민, 또 뭐 메시, 뭐 호날두 이런 세계적인 축구팀하고 성원교회 축구팀하고 시합을 했는데 누가 이길까요? 누가? 이건 질문이 되지가 않죠. 당연히 세계적인 축구팀이 이기죠. 그러면 아마 한 몇 골 차이로 이길까 그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몇 골 차로 이길까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적어도 50골 차이는 이길 것 같아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세계적인 축구팀이 한 골도 못 넣어요. 그러니까 50골을 넣어서 이기는 것보다 한 골도 넣지 못하는 게 더 놀라운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베드로가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것은 특별히 주님의 중요한 사인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살다 보면 빈 그물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힘써도 안 되는 때가 있어요. 아까 그 예수님 때문에 그 찬양을 부르는데 너무 감동이 되고 또 제가 인생을 이렇게 뒤돌아보면 17년 이제 선교 사역을 뒤돌아볼 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아까 찬양 부르면서 참 첫 번째 가사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 힘든 어떤 이런 모습, 답답한 모습.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가는 모습. 아마 이 가운데에서도 그런 분들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 저는 그래도 이렇게 좀 약간 기공자 타입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네, 우리 조현호 목사님보다는 그래도 제가 신학교 때 조금 더 인기가 있었다는 거를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저는 이제 그때 피아노 반주도 했어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저를 좋아했다는 여학생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때 좀 연락을 주시지. 저는 신학교 때 누구보다도 제일 먼저 결혼을 했습니다. 저희 동기들 중에서 내가 군대 제대하고 다시 이제 2학년으로 복학하면서 3월 1일 날 결혼을 했습니다. 이게 1995년 3월 1일이네요. 올해로 이제 30주년이 됐어요. 결혼 30주년. 제가 제일 먼저 결혼을 했고
그러면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꿨는데 지옥의 문이 활짝 열려서요. 몇 년도 안 돼서 저희 집사람은 소위 말하는 가출을 했습니다. 1년 동안 어디 있는지 찾지를 못하고 가까운 집사님을 통해서 저희 집사람이 어디 있는 걸 알게 되고, 그래서 나는 신학을 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포기를 하고 그런 절망적인 환경이 있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맞는 게 하나도 없었고 지금도 맞는 게 없어요. 저는 불이고 저희 집사람이 약간 무리고,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해도 하나도 통하지 않고 죽지 못해 살아가는 거 아시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살아갔는데 아내가 너무 힘들었어요. 왜 힘들었냐 하면은 시월드 아세요? 시월드? 그 조그만 아파트에서 15평 되는 아파트에서 저희 부모님은 뭐 다른 데 사셨지만 그 아파트에 저에게 이제 증조 외할머니, 시 외할머니라 할까요? 외할머니, 시누이, 또 시어머니, 또 시동생, 완전 시월드죠, 시월드. 예, 예. 저희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영어 단어가 CCC예요, CCC. CCC. 근데 아내의 그 수고와 헌신을 몰라보고 저희 아버지가 월남 참전용사인데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어머니가 신앙을 가지면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 그것을 바라보면서 적어도 저는 잘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 교회, 가정 이렇게 했고 저희 아버지처럼 술 먹고 주정을 하나 이상한 짓을 하나 그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최고의 남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아내의 마음 하나도 모르고. 그러니까 시월드에서 너무 갇혀 있다가 저희 집사람이 살고 싶어서 이제 가출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1년 만에 다시 만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예수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예수원에서 저희가 회복의 과정을 밟게 되고, 그리고 사역을 하면서 이제 용인에 보면 백향목 교회라고 있는데 가정 사역하는 교회예요. 거기 가서도 열심히 싸웠습니다. 예, 정말 너무 힘들게 가정 사역하는 교회인데 가정이 막 무너지고 있었어요. 예, 너무 힘들었고 목사님이 뭐 부부 세미나도 하고 뭐도 하고 그러면서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전도사 때니까 목사 안수를 받으면 신학대학원을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저 신학대학원 갔으면 좋겠습니다. 목사 안수 받아야 되기 때문에 가야겠습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가 되기 전에 먼저 인간이 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인간이 되려면 상담을 좀 공부해야 된다고. 그래서 치유상담대학원에 가서 공부를 좀 해라. 그래서 저는 정말 가기 싫었거든요. 그래서 안 가면 교회를 나가야 된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거기 가서 공부를 하게 되고 갈 때 저희 아내도 같이 데려가서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상담 공부를 하면서 조금씩 좀 더 구체적으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부부가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그냥 무식하게 싸웠는데 상담 공부를 하면서 논리적으로 싸우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예, 아주. 그래서 무슨 말을 하면 상담 기법에서 그건 그렇게 하는구나 막 그러면서 그 헤어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헤어날 수 없고 그러면서 필리핀에서 2009년도에 1월 달부터 기도하는데 그 교회 사임을 이제 정리를 하고 2010년부터는 뭔가 하나님이 다른 사역을 주실 것이다라는 마음을 주어서 기도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갑자기 6월 달에 작정 기도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100일 동안 작정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필리핀에 있는 아는 집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그 따가따이에 있는 교회 그 청년들이 학생들이 있는데 목사님 필요합니다. 목사님 와주세요. 그래서 저는 응답이라는 것을 알고 결단을 했고 저희 아내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아내가 되게 힘들어했어요. 그리고 저희가 3남매인데 첫째가 그때 초등학교 4학년이었습니다. 그래서 다 불러다 놓고 우리 이제 필리핀으로 선교사로 가야 될 것 같아. 그랬더니 저희 첫째가 정말 그 두 주먹 불끈 쥐고 방바닥을 내리치면서 내가 친구들을 사귀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가려면 아빠 혼자 가라고 울고 막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예. 근데 하나님 부르심 따라서 2009년 12월 8일 날 필리핀 첫 땅을 밟게 되고 그리고 사역을 시작하게 됐어요. 따가이따이에서 저희는 이제 사실은 뭐 청빙 받은 거죠. 청빙을 받았는데 한 20명, 30명 되는 그런 청년들, 학생들, 어른들은 별로 많지 않고 그러면서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그냥 몸만 오세요. 몸만 아무것도 준비할 거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옷하고 노트북 이렇게만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거기 권사님 댁에서 홈스테이 크게 하시는 방이 한 15개 되는 그 권사님 댁에서 2달 동안 그렇게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 따가야 되는 한인교회들이 많이 있어서 한인교회가 없는 곳으로 가야겠다 생각해서 기도하다가 산타로사라는 지역에 그 한인교회가 없어서 거기서 이제 2010년 2월 9일 날 정식으로 개청 예배를 드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주일날도 사역하고 집사람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그때도 또 싸움이 막 일어났어요. 별것도 아닌데 막 싸웠어요. 예, 근데 아내가 막 울면서 그러는 거예요. 적어도 내가 한국에 있을 때는 어디든지 갈 수 있는데 부부 싸움에 어디든지 갈 수 있는데 이런 젠장 필리핀에 오니까 갈 데도 없고 이게 뭐냐? 응? 막 힘들게 막 우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 모습을 보는데 미안해지더라고요. 물론 하나님 부르심 받아서 저희 집사람한테 동일한 하나님이 소명을 주셔서 왔지만 그래도 결국 남편 따라온 거 아니겠습니까? 자녀들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 어린 것들이 초등학교 4학년, 2학년, 3살짜리 뭘 알겠습니까? 그냥 아빠 따라온 거죠. 그래서 아내의 고생하는 모습을 보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그동안 우리가 왜 부부싸움을 했을까? 성경을 읽다 보니까 한 가정의 리더는 이 헤드십, 머리는 하나님께서 남편, 아버지로 세웠는데 문제는 나에게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부부싸움이 생기면 다 제 탓으로 억울했어요. 되게 내 탓이 아닌 것 같은데 예. 근데도 말로는 그래 다 내 탓이야, 내 잘못이야. 그러면은 저희 집사람이 막 그냥 아파트를 뛰어내릴 것 같은 그런 악녀 충만해서 예? 갑자기 성녀로 바뀌는 거예요. 막 그냥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초창기 때 저를 이렇게 부르시고 목사님 너무 좋아했는데 3년 동안 기도 훈련차게 태권도 1단부터 16단까지 다 맞아봤습니다. 예, 얼마나 속을 쓰는지. 제일 중요한 권사님이 예? 자기는 교회를 떠나겠다고 막 했을 때 그래서 선배 목사님한테 물어보니까 개척 멤버는 다 떠나는 거야. 갈 때 보내 막 그러시더라고요. 주일날 예배 끝나고 밤새도록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권사님의 잘못된 모습을 1번부터 20번까지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새벽기도 일찍 나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기도 권사님이 나오면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내가 다 때려 고쳐야겠다. 권사님 엄청 일찍 왔어요. 기도하시더라고. 그랬더니 그분도 1번부터 20번까지 제 잘못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이렇게 고쳐주시고 저렇게 와 이거 뭐 배틀이 생겼어요. 배틀이. 예. 그래서 이제 찬양 부르고 성경 말씀 읽고 설교를 하는데 도대체 설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 했습니다. 저도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권사님도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는데 우리가 사랑이 없어서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대화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권사님 그 말 들으면서 저의 마음속에 들었던 것은 저분이 만약에 나보다 더 훌륭한 목사님을 만났다면 저렇게 고생을 했을까? 더 훌륭한 인격을 가진 목사님을 만났다면 저렇게 힘들어했을까? 제가 그랬습니다. 권사님, 저 때문에 고생 많으셔. 저보다 더 훌륭하신 분 만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리고 기도하고 마치고 권사님 집 이제 아침같이 찾아가서 대화를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별것도 아닌데 그거 가지고 상처 입었더라고요. 그래서 권사님 저에 대해서 오해 생길 때마다 딴 데 가서 하지 마시고 저한테 직접 얘기하시라고. 그랬더니 새신자는 손 잡아주고 자기는 손 안 잡아줬다고 그런 거 가지고 막 그래가 해서 3년 동안 섭섭한 얘기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교회를 이전할 때 그분이 인테리어 비용 다 한 600에서 한 700만 원을 하시고 한국으로 철수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빈 그물이 보일 때가 있어요. 저도 이제 앞으로 이제 한국에 와서 또 우리 다문화 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유학생들 또 다음 세대 사역을 할 텐데 빈 그물이 보입니다. 근데 빈 그물이 보일 때 거기서 끝나면 안 되겠죠. 베드로가 빈 그물을 막 싣고 있어요. 근데 말씀이 들립니다.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는 거죠. 들리는 거예요. 저분이 누굴까 궁금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물을 다 씻었는데 갑자기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형제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세요. 당황한 일이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질
거라고 하면은 그물 씻기 전에 미리 얘기를 하든지, 다 씻고 나서 집에 가려고 하는데 그물을 던지라고 하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솔직히 그런 거죠. 내가 빈 그물 씻고 있을 때 내 환경 아냐고, 내 사정 아냐고. 우리가 빈 그물 씻을 때 그러잖아요. 주님 아시냐고. 응? 주님, 내가 얼마나 고통스럽게 있는 거 주님 아세요? 그런데 주님은 그래, 내가 너 환경 안다, 너 힘든 거 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자꾸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힘들어도 새벽에 일어나야지. 힘들어도 교회 가야지. 힘들어도 왼수 같은 남편 밥 차려줘야지. 그렇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물을 던졌더니 여러분도 아시듯이 얼마나 많이 고기가 잡혔는지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그래서 다른 요한의 또 배를 또 초청을 해서 또 거기도 막 잠기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이 그물을 던지고 고기가 많이 잡힌 것을 보고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보고. 기적을 경험한 거죠. 기적을 보고 야고보와 요한은 갈릴리 수산 협회 이런 역사가 없었는데 대박 났다 이거. 로또를 능가하는 것이다 이거. 주식 빨리 사야지 막 그냥. 그거를 봤겠죠. 야, 이렇게만 목회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깊은 데로만 가면은 이렇게 목회가 잘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아마 다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저도요, 이 필리핀에 이렇게 있으면서 교회가 참 놀랍게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를 하면서 1년도 안 돼서 100명이 모였어요. 유학생들이 막 모이고. 그래가지고서는 이게 우리가 다른 데를 이전을 해야겠다 그 생각을 했는데 그곳에 이전할 공간이 없어서 땅을 사게 되었습니다. 3년 동안 땅을 사고, 그리고 아까 우리가 이렇게 보셨지만 건축 10년 만에 이제 또 2022년도 1월 달에 건축 시작해서 6개월 만에 완공을 하고 빚 하나 없이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11월 달에 11월 11일 11시 11분 11초 아니구나. 그것까지는 아니고 2022년 11월 11일 날 11시에 헌당 예배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너무. 사역도 얼마나, 그래서 교회가 이제 안정적으로 되고 무슨 뭐 재직회를 하든 뭘 하든 10분 안에 다 끝날 정도로 너무나 평화로운 교회가 되었고요. 저도 너무 좋죠. 막 그냥. 그리고 선교지에 있는 교회도 따가이따이에서 선교했는데 그 아이가 대학교도 졸업하고 지금 리더가 되어서 하고, 또 우리 마게도냐 교회, 제가 이제 2010년대 그 교회 이제 땅을 사주고 건축도 하고, 그런 주차장에서 예배드렸던 교회인데 지금은 가정교회, 어린이 가정교회가 지금 9개가 생기고 토요일마다 이렇게 아이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제가 그 라고나 호수 그 빈민가를 저하고 아내하고 또 우리 한인 유학생들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전도를 했는데, 그 마게도니 교회 교인들하고 그 학생들이 지금은 이제 10년 정도 지나니까 교회 리더가 된 거예요. 그 아이들이 토요일마다 자기 집 앞에서 자기와 같은 그 동네 아이들을 모아놓고 예배드리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 중에 어떤 학생은 의대를 가기도 하고 교육대를 가기도 하고 경찰대를 가기도 하고, 그렇게 교회가 참 놀랍게 부흥이 되는 거예요. 아까 그 낯갈란 지역이라고 우리 교인들하고 같이 우리 마게도냐 교회 교인들하고 같이 전도를 했었거든요. 근데 보면 침례식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세히 보셨어요? 그 침례식 할 때 보면은 제가 이렇게 침례를 주신 분이 있어요. 그 머시 할머니인데 머시 할머니가 소경이에요, 소경. 그래서 손을 붙잡고 침례를 줬습니다. 근데 몇 달 후에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 할머니가 시력이 좋아지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가서 그 할머니를 만났는데 저희 집사람을 막 보더니 오, 사모님 이뻐요 막 그러는 거예요. 네? 저를 보더니 키가 크다고 막. 하나님이 얼마나 이렇게 전도 나가서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잘 모르는 그 데이케어 센터 빈민 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전도를 나가는데 그 이제 아저씨가 이렇게 앉아 있고 누워 있더라고. 그래서 그냥 기도했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 이제 그 데이케어 센터 선생님한테 같이 얘기를 하는데, 네가 기도해 준 그 사람 중풍병이다, 났어. 여러분, 저희가 그런 능력이 있는 줄 저는 진짜 꿈에도 몰랐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감기 걸려도 제가 빨리 약 찾고 그러는데
하나님 이게 뭔 일입니까? 근데 지난주에 그 할머니 시력 좋아진 할머니 그랬더니 또 다른 분 또 시력이 갑자기 나빠진 또 어떤 분을 또 기도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도 기도해 줬는데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다시 한국 저기 필리핀 들어가서 낫는지 안 낫는지. 근데 정말 기도하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무슨 눈물이냐면 하나님 이 사람들은 병원을 가고 싶어도 병원을 못 가. 돈이 없으니까. 돈이 없어서 병원 가면 나아야 될 병이 그냥 병들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같이 부족한 자를 통해서 그 사람들의 아픔, 그 사람들의 눈물을 만지게 해주신 거예요. 한국에 와서 제가 기도해서 뭐 중풍병자가 살아났다, 소경이 눈 떴다 그런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아. 그런데 선교지에서는 그렇게 아파하고 어쩔 수 없는 그 사람들 하나님 만지시더라고요. 이런 역사를 막 경험을 하니까 너무 감사하죠. 너무 좋죠. 우리는 늘 그렇게 살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야고보와 요한은 이 고기 많이 잡힌 것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데 오늘 베드로를 보세요. 분명히 봤습니다. 고기 잡힌 것을 봤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그 배 안에서 그 많은 고기 때문에 막 이리 튀고 저리 튀고 정신이 없는 그 환경에서 베드로가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해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어떤 사람은 축복만 봐요. 어떤 사람은 기적만 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이 보였어요. 주님. 예수님이 보였어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적보다도 예수님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하잖아요. 주님, 주님. 분명히 예수님이 그 바닷가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냥 사람들은 랍비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위대한 지도자 중에 선생님. 그런데 베드로는 그 기적을 경험하고 당신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왕입니다. 내가 그분 앞에 그 풍랑 있는 그 바다 그리고 물고기들이 뛰는 그 배 안에서 정신이 없는 그 환경에서 그는 한 사람의 예배자로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인 것 같아요. 내 삶이 때로는 풍요롭기도 하고 내 삶이 때로는 많은 기적을 경험하고 많은 축복을 경험하고 좋습니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도 내가 무너진 그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 길을 갑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이제는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을 이제 벌어두잖아요. 예? 11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모든 것을. 베드로의 인생은 주저했던 인생입니다. 짬뽕을 먹을까? 짜장면을 먹을까? 그렇게 늘 주저했던 인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그 즉시 순종하지 않습니까?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집도 버리고 가정도 버리고 아내도 버렸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내도 버렸을까? 예. 성경에 분명히 베드로의 아내는 잘 기록되지 않는데 예. 아내도 버렸을까? 예. 근데 그 학자들에 의하면 베드로의 아내는 베드로와 함께 같이 선교 사역을 했다고 합니다. 고린도 전서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주님 만나서 부러운 것이 별로 없었어요. 딱 한 가지 부러운 것이 있었는데 그게 고린도전서 9장 5절인데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가 베드로잖아요.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이 말은 뭐냐면 베드로가 아내와 같이 선교 사역하는 것이 너무 부러웠다는 거예요. 네, 그 모습이 너무 부러웠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기 교회 보면은 부부가 함께 같이 신앙생활하시고 봉사하는 이 모습 얼마나 귀합니까? 혹시 홀로 교회 오시는 분이 있으면 그 남편이 그 왼수 같은 그 남편이 돌아와서 같이 예배드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예. 이 베드로의 아내가 열심히 사역을 했어요. 근데 이름이 기록이 되지 않는 성경에 기록이 되지 않는 이유는 그의 아내가 일찍 삶을
마감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예, 먼저 순교를 했대요. 그 베드로의 아내가 먼저 순교하기 전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권면을 했다고 합니다. 딱 한마디였는데 Remember Jesus. 예수님을 기억하세요. 어떠한 환경에도 예수님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베드로는 바닷가에, 출렁이는 물결을 보고 고기를 잡을 때 처음 만났던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3번 닭 울 때 주님을 부인했잖아요. 그래서 닭 우는 소리에 그는 주님을 기억하고 그렇게 늘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로마에 큰 핍박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나도 이제 주님을 위해서 순교해야지 했더니 그 성도들이 다른 사람은 다 순교해도 당신마저 순교하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피신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때 어느 날 이렇게 쉬고 있는데 누가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가잖아요. 십자가를 지고 가잖아요. 이게 본 주님이요. 주님 어디 가시나이까? 커바디스 도미네요. 네가 안 지고 가는 십자가 내가 대신 지고 가. 그래서 베드로가 그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다시 로마로 가서 이제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과 같이 똑같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느냐? 그래서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하지 않습니까? 그냥 순교해도 힘든데 거꾸로 매달려서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아마 그 간격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제 그동안 열심히 사역하고 2022년도에 교회 건축하고 나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예. 이 건물에서 임대하고 한 3번 정도 이사를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사무실이 따로 없었어요. 그래서 예배당 한 켠에 그렇게 두고, 전기세 많이 나가니까 이제 에어컨 틀지 않고 창문 열어놓고 그 더운 데에서 그렇게 보냈습니다. 교회 건축을 하니까 사무실에 이렇게 딱 있는데, 제 서재실에 있는데요, 의자도 이렇게 접었다가 눕혔다 하는 그런 거예요. 딱 접히면 다리를 쭉 뻗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천국이 따로 없어. 천국이 너무 좋아요. 주님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 집사람이 딱 문을 열고 밥 먹어,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막 그냥 꼭 천국을 침노해. 천국을 그렇게 좋은데. 예. 교회도 행복하고 교인들도 행복하고 뭐 경제적으로도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이 돼서 괜찮고. 근데 갑자기 올해 초에 들어오면서 저희 집사람이 이제 코로나 전에는 적어도 한 40명에서 60명 교인들이 있었고요. 코로나 이후에는 한인들이 많이 철수해서 지금은 한 30명 정도가 있는데, 특별히 여성 성도들이 많이 철수를 했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식사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도 이렇게 보는데 일주일 내내 기도하고 토요일 날 이렇게 금요일 날 물건 사고 토요일 날 준비를 해요. 그럼 주일 날 아침부터 새벽 6시부터 음식을 만들어요.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양식 먹고 우리 교인들 행복하게 하옵소서 막 그러면서 음식을 이렇게 막 만들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는데, 지금도 저희 집사람이 그 코로나 때 뇌 수술을 했습니다. 뇌 수술을. 지난번에는 갑자기 눈이 실명이 이렇게 왔어요. 이렇게 뇌 수술 후유증으로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내가 사역할 수 있는 것이 몇 년 정도까지는 가능하겠다. 근데 저는 교인들한테 얘기했습니다. 저희 아내가 사역을 못하고 한국으로 돌아가면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교인들한테도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제가 이거는 내가 결단해야 될 일이구나 해서 이제 3월 달 정도 돼서 결단을 해야겠다. 그래서 4월에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제 한국으로 이제 오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저는 그냥 선교지에서 뼈를 묻고 싶었고, 지금 뭐 선교지의 교회도 너무 막 잘 되고 있고 부흥되고 있고 교회도 안정적이고 건물도 좋고, 근데 그 상황에서 제가 모든 걸 내려놓으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고, 특별히 사랑하는 교인들, 그 교인들이 눈에 밟혀서 도대체 그걸 결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결국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후임 목사를 선정하게 되는데, 기도할 때 그거였어요. 하나님, 제가 모든 거 다 내려놓을 테니까 우리 교인들에게 합당한 목회자를 주옵소서. 그거였거든요. 그래서 감리교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침례교 목사가 감리교 목사에게 교회를 물려주게 생긴 거예요. 침례교와 감리교의 쟁탈전이 막 벌이를 막 그냥 그 감리교 선교사님 필리핀 온 지 6개월 됐는데 협동 선교사로 와서 선임 목사님하고 이렇게 같이 했는데 선교사역을 협동 목사님이 잘 안 시켜준 것 같아요. 그래서 대화하면서 이분이 목사님 나 선교하고 싶어. 6년 동안 있었거든요. 선교하고 싶다고 그러고 또 이제 보니까 그 교회가 한인교회였는데 사람은 많지 않았지만 그래서 어느 정도 한인교회에서도 이렇게 훈련도 되고 저희가 이제 한글 학교도 하는데 그것도 좀 했고 그래서 저희 교회에 너무나 딱 맞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목사님 기도해 보시라고. 그래서 그 목사님도 기도하고 저도 기도하고 한 달 보름 동안 기도하면서 목사님 저 응답 받았어요. 그래서 그분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모시게 되었고 12월 13일 날 저희가 이제 이취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희 교인들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 교인이 많지 않고 저희가 목사님한테 퇴직금을 드리고 싶지만 저희가 다 어려워요. 그래서 목사님, 교회 필지가 저희가 필지가 2개거든요. 땅이 2개예요. 그래서 하나는 교회 건축을 했고 하나는 제가 성교관을 지으려고 남겨뒀어요. 그게 60평이에요. 그래서 교회 재산이 다 해서 한 7억 정도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팔아서 저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한 1억 5천에서 2억 되거든요. 그 은퇴비로 주겠다고. 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모든 거. 그래서 아내한테 얘기했어요. 저는 아내의 의견을 대단히 존중히 여깁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여보 그거 우리 거 아니야. 하나님 거야. 하나님 거. 저도 그 마음이었는데 만약에 아내가 그래 우리 한국 가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거 쓰자. 그랬으면 흔들렸을 거예요. 근데 아내가 먼저 그거 우리 거 아니라고. 하나님 거라고. 성도들의 기도와 눈물 헌금으로 보낸 거라고. 그래서 중직들한테 얘기했죠. 그거 우리 거 아닙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새로 오신 선교사님이 거기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두세요. 그랬더니 교인들이 너무 막 마음 아파하더라고요. 그래서 다 두고 그리고 이제 막상 이제 여기 지금 한국에 왔는데 장난 아니네. 현실은 현실이요. 당장 이제 임대 아파트 막 들어가려고 했는데 4번 시도했는데 4번 다 떨어졌어요. 갈 곳이 없는 거예요. 당장 12월 16일 날 이제 와야 되는데 그래서 선교본부에 연락을 해가지고는 다행히 수원에 안식관이 있어서 6개월 동안 일단 거기 있기로 했습니다. 어제 밤에도 그 LH 또 들어가서 어디 뭐 안 돼 있나 막 봤는데 쉽지가 않아요. 뭐 보증금도 있어야 되고. 근데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저희 막내딸 여기 왔는데 막내딸이 몇 달 전에 학교 수련회에서 이제 기도하면서 갑자기 어떤 선배 언니가 러시아에서 온 선배 언니인데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아빠 엄마가 러시아에 바뀐 종교 정책을 모르고 아빠가 선교하다가 잡혔고 결국 추방당했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막내딸이 그 언니를 기도하고 그러다 자기가 갑자기 기도하는데 우리 엄마 아빠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 하나님 앞에 그랬대. 하나님 아시지 않냐고. 우리 엄마 아빠가 필리핀에서 고생한 거 아시지 않냐고. 이제 조금 살만한데 왜 한국으로 보내시냐고. 이해가 되지 않았대요. 이해가. 그런데 인도에서 그 온 NK 선교사 자녀가 그러더래요. 우리 아빠도 인도에서 추방당했는데 다은아 하나님이 너희 부모님 필리핀에서 사명을 다하고 한국에서 새로운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곳으로 보내신 거야. 그것을 저희 막내딸이 이렇게 편지로 이렇게 써줬어요. 그러면서 글 속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부모님이 수고하고 헌신하신 그 모습 결코 잊지 않고 부모님의 명예를 실추하지 않도록 저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선교지를 떠나지만 그래도
자녀들 심령 속에 또 예수님이 알아주시니 그래도 기쁨으로 그것을 내려놓고 새로운 사역을 위해서 나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최고의 기적은 뭘까요?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나온 베드로, 야고보, 요한, 바울, 그들의 마지막 인생의 삶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그토록 추구하는 명예와 권력과 물질과 돈이었나요? 때로는 십자가에서, 때로는 목이 잘리게 죽고, 때로는 기름가마에 그런 고통 속에서 비천하게 살았지만 그들에게는, 그 심령에는 예수님이 띄었습니다. 예수님, 그분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분 한 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